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주실 것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셨습니다. 맞은편에 도착하시자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환영하여 맞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떠나주기를 강청한 반면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하여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과 그 가르치신 교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행하신 능력을 사모하였는지 아니면 바로 얼마 전에 거라사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 악한 영들을 축출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전해 듣고서 이 특별한 일에 대해 거라사인 지방 사람과는 달리 이를 환영하는 자세로 기다렸는지 그 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고대하여 기다리다가 환영하여 맞아들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기대하던 바람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암시해주는 한 가지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 지역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그의 집에 와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12살 난 외동딸이 이제 죽어가는지라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야이로는 그 회당장은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경우라면 의사를 찾는 것이 상례인데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이로는 딸아이의 상태에 대해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은 것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 그의 심리적인 판단, 마음으로 이미 딸을 살릴 가망이 없다는 그런 판단,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한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이로가 의사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이미 딸아이는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야이로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억했다 하는 점은 분명한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들은 말들이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기억이 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불러일으킨 것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일을 그분에게 부탁하여야겠다라는 결심이 그는 나의 위급하고 이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동안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대략 그 상황이 좀 떠오르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그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 과연 이분이 야이로가 당한 회당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또 그 지역을 다스리시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고요. 과연 이분이 그 야이로가 당한 이 위급한 일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그는 과연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과연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는 의문과 호기심을 품은 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 지금 함께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따라가는 무리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 의문, 과연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인가? 그런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제 이런 그 집중된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이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의심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내용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허황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의 가족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시비 거는 내용이 그 아무 근거도 없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냐. 이제 이런 사건도 그런 그들의 좋은 그 소재거리,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믿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 이 말씀의 기록에서 나타난 이제 나중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사건도 그렇지만 이 12해 혈루증의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인의 이 회복, 이 구원의 역사, 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신자가 일반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죠.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믿어진 거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이제 고백을 하셨던 경우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떤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근거 없는 거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모른다. 내가 믿은 건 아닌 건 분명하다. 믿어지더라. 믿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이제 거부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거 없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그래서 허황되고 허망한 그저 옛날 얘기라고 해도 내게는 이게 실제다, 역사다, 사건이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나눠가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사실 잘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하혈이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지라 혹시라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여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가산만 탕진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만큼 의사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는 길조차 이제 막혀버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듣고서 여인은 어쩌면 이분은 나를 도울 수 있으리라, 나의 절망적인 사정을 헤아리고 기꺼이 도우시리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위급한 외동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청에 즉시 따라 나서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믿음이 더욱 간절하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은 내가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의 옷자락에만 내가 닿기만 해도, 접촉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으며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한 사람, 이 한 여인의 신뢰를 나타내 보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관건인 거죠. 말씀의 많은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이건 뭐 지푸라기 같이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 보였어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를 보인 거예요.
그는 나를 고치실 수 있으며 또한 기꺼이 고쳐주시리라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의 태도였습니다. 예, 지금 습도도 심각하고 기온이 올라서 주일 경우에 말씀 중에 에어컨을 다 껐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여름 동안에는 말씀 중간에 에어컨을 끄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쪽 거 하고 여기 거는 켜놓으려고 합니다. 저쪽 게 제일 시끄럽고 그래서 그리고 저에게 방향이 옵니다. 그래서 두 개나 켜놓고 가려고 하니까 가능한 한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가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다는 거죠. 나를 고치실 수 있으며 또한 기꺼이 고쳐주시리라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일은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그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그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인에게 어울리는 겸손한 태도, 자기를 가리우고 숨기는 아름다운 자세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가 거북하였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러한 뜻도 포함되었을지 모릅니다만 여인의 행동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은 대부분의 경우 피가 될 것입니다만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결하냐 부정하냐 그냥 결국은 죄의 본질을 지금 일깨워주는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갖고 싶지 아니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그저 덮으려고만 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개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의 부정함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규정된 것, 그건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 주로 피였겠는데 그렇게 규정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출산이나 질병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든지 간에 사람에게서 피가 흘러나오면 피가 유출되는 기간 동안은 물론이요, 출혈이 그친 후 일정 기간까지 그 사람을 부정하다 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거룩한 성물에 접촉하는 것이나 성소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레위기 12장 15장의 기록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된 그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자신의 부정함이 옮겨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정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피나 체액 유출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셨는지, 어떤 영적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규례를 정하였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피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생명이 쏟아지고 흘러나가는 그 위험하고 끔찍한 일을 통해 이것에 상응하는 어떤 영적 사실이나 상태를 가리키고자 의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여인이 앓던 혈유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이나 육적 차원의 설명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질병이요, 하나님 앞에 그를 부정하게 하여 이웃이나 거룩한 것과의 접촉을 끊어야 하는 심각한 영적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 이웃이나 거룩한 것과의 접촉을 단절시켜야 하는, 결국은 심각한 영적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여인이 12년간 하혈을 하면서 겪은 고통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12년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의식하면서 몸 자체가 그 부정의 증거니까 율법의 규례 앞에서 자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다. 그는 그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12년의 생애였던 거죠. 모든 거룩한 것에 접촉할 수 없는 영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와의 접촉과 사귐에서 끊어지거나 제한받은 것은 물론이요, 성소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되거나 제한받는 영적 고통도 겪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도 우리 나름대로도 이 여인과 걸맞는 그런 분량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겪었던 바가 물론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조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왔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감히 예수님께 직접 고하지 못하고 뒤로 가서 몰래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 역시 더러움에 오염되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더러움으로 예수님을 오염시키겠다는 악한 생각이나 내 더러움이 예수님께 누를 끼치게 될지라도 무조건 만지고 보겠다는 그런 염치 없는 생각으로 만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인은 부정한 자에게 접촉함으로써 함께 부정해지는 원칙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무엇이 예수님께 있음을 느끼고서 예수님은 다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이 고통이 나타나게 되는 그 원인에 있어서 이분은 뭔가를 극복해내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께 있음을 느끼고서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평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추정이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헛된 그런 추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분의 옷과에 접촉하기만 하여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육적 질병이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 이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은혜, 말씀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 육적 질병, 12년 동안 나를 괴롭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육적 질병이 나음을 얻으리라는 그 이상, 그 믿음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는 이것, 이웃과,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지게 하는, 단절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이것, 모든 거룩한 것에서 하나님 백성과의 거룩한 사귐에서 끊어지게 하는 이 더러움을 이분은 씻어주시리라. 내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 역시 더러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지만 이분은 나의 더러움으로 부정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정함을 극복해내시는,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분은 그 부정함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하여 오히려 나의 부정함을 씻을 뿐이시다. 그런 은혜,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은혜도 소유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는 자는
그 역시 부정하게 된다는 원리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서 나타났다. 그의 행동은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이런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에게 접촉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와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피의 유출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게 하였던 더러움의 근원이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로 받는 은혜가 이러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러움의 근원이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역사예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니 우리도 치료해야지, 이런 망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치료의 본질이 다른 거니까. 이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이처럼 단순히 불치의 육적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한 자, 더러운 자로 의식하게 하는 그 영적 더러움의 근원을 제거하신 의미심장한 일이었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서로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깨워 드린 거죠. 아, 예수님, 지금 주변을 보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여쭈시면 누가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고침받은 자가 있다. 그 있다라는 사실을 재차 밝히셨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고하되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지, 또한 어떻게 즉시 나음을 얻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고하게 됩니다. 12년간 가진 것을 다 탕진하면서 의사를 찾았으나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이요, 이제는 돈도 없어 의사의 치료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접촉하기만 하여도 내 육적 고통뿐 아니라 영적 고통에서 건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고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더러운 자로 정죄하는 이 질병에서, 이 더러움에서 나음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였는지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즉시 나음을 얻게 되었는지 다 밝힌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손댄 자를 거듭 찾으실 때 이 나같이 더러운 자가 예수님께 접촉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누를 끼친 것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몰래 마음에 간직한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여인의 일을 예수님께서 굳이 드러내신 것은 그 여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여 드러내시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러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되 더러운 자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의 거룩하심으로 오히려 절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의라고 여겼던 것도 그저 지극히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 무엇 하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내보일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죄인 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되 더러운 자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의 거룩하심으로 오히려 절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러운 자가 오히려 그에게 접속함으로써 영적 정결함을, 그분의 그 모든 영적 더러움을 씻음 받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얼마나 이 사건의 의미가 크고 중대한 겁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정함을 가지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쩌면 교회 안에 와서 회개하는 기도조차도 발출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을 자신이 끌어안고 예수님과의 믿음에 접촉 못하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이제는 너무 구시대적인 얘기 아닌가? 여러분, 이것처럼 망발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전 그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지금도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죄의 얘기 좀 지겹다. 은혜 얘기만 좀 하자. 아니,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인데, 죄사함의 은혜 빼놓고는 은혜가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되 더러운 자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러운 자가 오히려 예수님께 접촉함으로써 영적 정결함을, 그 모든 영적 더러움을 씻음받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소환하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를 낫게 했다. 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은혜 받은가를 드러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영적 더러움을 씻음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 또한 이런 믿음과 신뢰로 나오는 자는 얼마든지 영접하시는 분이심을 직접 경험한 자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고자, 선포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오늘 사건은 이러한 은혜에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못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은혜를 입은 분들은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다른 일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교회 밖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이 죄사함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과 행실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복음의 자랑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뒤집으면
나는 자랑할 게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 갈라디아서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이 은혜의 주님, 이 능력의 주님께 접촉하여 자신의 모든 영적 더러움을 씻김받고 그 평안과 확신 속에 사는 그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관건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밖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무슨 환경, 이 시대의 국제 정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 나라를 놓고서는요, 우리는 이 세상을 탓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고 먼저 받은 신자들이 신자로서 이 세상을 거스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거스려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인이 그의 일을 다 고하였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로 나오는 자는 얼마든지 영접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자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고자 하신 것 아닙니까? 여인이 그의 일을 다 고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여 의지한 그 믿음이 너의 지극히 간절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내가 나를 신뢰하여 의지한 그 믿음이 옳고 참된 믿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베푼 은혜를 기뻐하며 평안히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라고 그러신 게 아니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으니 이제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너의 12년간의 고통, 아니 그 이전부터 너의 평생을 지배했던 죄와 부정과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통의 기억 속에서 너를 새롭게 한 하늘로부터 임한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너를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존재 자체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 고통받던 그 여인에게 그리고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을 접촉했던 자기 몸을 접촉했던 이 한 여인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되신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들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것이 이 말씀의 역사요, 이 말씀의 진리요, 이 말씀의 은혜요, 이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역사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각자의 처지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요,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을 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다 한 영적 가족이니, 우리가 남은 3일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주일날 함께 다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맥주절 감사 예배의 그 말씀, 맥주절 그 구약의 율법 속에서 정해진 그 절기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성취된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서 회복 중인 우리 가족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아픔을 참지 못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영혼의 참 위로가 육신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새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에서 새벽 예배에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붙들리는 생애를 살아가기에 오늘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로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여름 말씀 수련회 각 교회 학교의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자리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